21장 33절에서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셔요. 월요일 날 입성을 하실 때 사건이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너가 성전에서 가르치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줬냐부터 시작되어지는 계속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있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 학파. 신앙으로 얘기하면 좀 뭐랄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힐렐 학파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서 훈련되어지고 가르쳐져야 선생이다, 랍비다, 그 다음에 가르친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하고 이 대제사장들 이 둘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교육의 양대 산맥이죠. 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태계 이황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성리학의 근본적인 것, 이 성리학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율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좀 변형되어진 이 성리학이 된다. 그래서 두 양대 산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조선 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두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와서 너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 너 우리한테 와서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준 부여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좀 이렇게 알면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00%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서신, 바울 서신은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전체 바울이 쓴 서신은 전부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부 다 이방인 교회에 대한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로 부름 받지도 않았고 또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 지켜보던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마지막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기가 일반적인 사람 성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딱 세 것만 빼놓고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쓸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부르신 적이 없으시니까 마지막 사도가 됐으니까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쓴 메시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메시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 학파가 거의 한 7대 3 내지 8대 2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 이 힐렐 학파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암흑시대 400년 있잖아요. 말라기 지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힐렐 학파라는 거는 뭐냐면 힐렐이라는 사람, 샴마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요한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들이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둘이 전부 다 이들이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들이 바로 가말리엘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가말리엘한테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도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지자, 대학자죠. 그분한테 무릎을 꿇고 공경하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뭐 이황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딱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냥 내비둬라. 첫째, 그냥 내비둬라.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을 그냥 내비둬라. 그들이 행한 이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들을 감옥 집어넣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내비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당시로부터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기 전 한 2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한 20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지 않았냐. 이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때 그를 우리가 다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냥 흐지부지 다 없어져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일들이 역사가 꾸준하게 계속될 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들도 지금 막 예루살렘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없어지고 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요한과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풀어주고 그냥 놔둬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는 너희들은 무슨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는 기적도 하지 말라 하고는 두들겨 패고 그다음에 방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뭔 얘기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 봐라.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판별해라 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갈릴리 무식쟁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해 보냈단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의 증조부가 힐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말리엘 선생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썼다고 얘기 안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쓰면 그냥 다 통과가 다 그냥 인정이 누구에게든지 유대인들에게는 그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든지 예수 안 믿는 유대교인이든지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글을 쓰면 그냥 다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굳이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렇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쓰지를 않느냐 하면 이유가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고 히브리서에 딱 쓰는 순간 그냥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문이 다 닫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쓰는 순간 유대교 기독교인들만 히브리서를 읽지 그것을 안 써야 예수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도 히브리서를 읽게 되어지고 이거 사도 바울이 썼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히브리서를 그냥 우리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다고 하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도 오늘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들이 뭐냐면 오늘도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자기들의 영이 자기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영은 다 알고 있는데, 들으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요. 아, 저거는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턱 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이성에 잡혀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13장을 쓰면서 그래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오면 하면서 디모데를 얘기를 하면서 불러드려요. 그래서 오게 되어지면 내가 만난다. 뭐 이런저런 수많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마다 고린도 교회든지 갈라디아 교회든지 에베소 교회든지 편지를 쓸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믿음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항상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는 그런 편지, 그런 내용, 아예 우리를 위해서 그런 내용을 안 씁니다. 그다음에 야고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유다서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 내용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안 씁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문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비춰보면 거의 100%가 바울이 쓴 글인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바울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나 바울은 이렇게 안 했다고, 누가 썼는지 모른다, 저자 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을 때에 잘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믿음이 커져가야 되지.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두려움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도 상관이 있고 전도사도 상관이 있고 강도사도 상관이 있고 부목사도 상관이 있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평신도고 사모고 예수 믿는 누구에게든지 그거는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예. 우리 살아가면서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 같은 걸 이렇게 좀 듣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오늘도 제가 저쪽에 강남 침례교회에서 하셨던 간증을 듣고 또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동네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 20년 이상을 장로로 섬겼는데
그래서 그분이 노예 일도 많이 하고 교단의 일도 많이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정말로 이 훌륭하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돌아가시기 20일 전부터 사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돌아가시기 20일 전부터 하는 얘기가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누군데? 하면서 막 신앙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난리 나버린 거죠. 엄청난 그렇게 교회 일하고 틈기다가 노예 일하고 총회 일하고 막 하시던 분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20일 전부터 그러면서 또 한 분 장로님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지금은 90 넘으신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자기 아버님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자기의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가실 때가 나이가 연세 드시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들어오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제 부르신다고, 주님이 이제 나 부르신다고,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이 전부 다 그냥 다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가실 때가 됐으니까 이제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방에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좀 빨리 바깥에 나가봐라고,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니까 빨리 바깥에 나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이 왜 아버지 앞에 하나님한테 간다고 그러면서, 당연히 나이가 드시고 연세 드셔서 이제 누워 계시니까 때가 됐는데 가지. 그런데 왜 바깥에 나가보라 그러냐고요. 몰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힘들게 이 아버지가 빨리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쫓겨서 마당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붕에, 그때는 전부 초가집이잖아요. 그 전부 초가집 지붕에 막 이따만한 불덩어리가 빙글빙글 돌더라는, 그런데 불도 안 타더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그 초가집인데.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들 된 장로님이 혼자 보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본 거예요. 너도 나도 할지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막 집으로 막 뛰어 들어온 거예요. 방으로. 딱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나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천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나 데려가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그냥 숨을 쑥 거두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녀들이 바깥에 탁 나와서 지붕을 봤더니 그 불덩어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선배, 자기가 다니는 선배 장로님이 그 간증을 자기한테 10번도 더 했는데 그 할 때마다 눈빛이 바뀌어지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간증을 하더래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똑같이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되어지면 저는 진짜 두려워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직접 부르셨고 주님이 불러가지고 종이 되어졌고, 주님이 안 불렀다 그러면 이 길 안 가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야 이제 네 사회 끝났다 그러면 개운하게 손털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수도 없이 만나 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음성 들려주셨고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마음 못 놓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잡힘을 당해 있어야지. 내가 주님 말 붙잡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지금 우리 상태로 보면 뭐 한 것 같아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질지,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 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간증도 듣고 이런 간증을 듣고 하면 이럴 때는 하나도 저렇게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다가 가야 될 텐데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마지막에 사단에게 잡혀서 뒤집어진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고, 나도 그 길을 가게 되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해야 된다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그 말씀 앞에 내 이성이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작동되어져야 되고 내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신 것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제가 미국에서 갑자기 탁 튀어나오게 되어진 것도 주님이 음성 들려주고 해줬으니까 그냥 추수감사절에 그냥 딱 결단해가지고 짐 싸버렸고, 또 개척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했고, 지금까지 하여튼 달려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잡혀져 있을 수 있도록 몸부림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든 품에 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우리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 뭐라 그래요? 자기들인 줄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을 턱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슥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잡고자, 감옥 집어넣으려고, 죽이려고 그 몸부림을 쳤다면 잡고 죽이려고. 오늘 앞에 본문 말씀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집주인이, 이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를 만들고 또 이 맹수들이 나타날까 적들이 나타날까 망대를 만들고 다 해놓고 이 농부에게, 유대인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라. 타국으로 갔다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다 이렇게 맡겨주고 하늘나라 계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세를 주고 떠났다. 그러면 세를 내야 돼요? 세를 안 내야 돼요? 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이 세가 어디에서, 이 세는 뭐예요? 이 말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얘기하는 거. 말라기에서는 말라기가 1장, 2장, 3장, 4장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오늘날 우리가 예배와 헌금을 얘기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그래요. 1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바라느냐라기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너희가 내게 눈먼 것, 저는 것, 쩔뚝발이, 병신 이런 것들을 가져다, 너희들이 세상의 총독들에게, 임금들에게 눈먼 것들, 쓸지도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물해봐라.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정성이 없이 너희들이 내게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와 각종 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 다 안 드렸더니 자기들 다 가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실과 때, 이 실과 추수할 때,
이 추수는 뭐냐면 세는 쉽게 말하면 매달 내는 거잖아요. 그죠? 매달 내는 거잖아요. 세금은 매달 내는 거잖아요. 이 세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하니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종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종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36절 한번 3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35절 3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종들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똑같이 그냥 때리고 죽이고 그냥 돌로 치고 절대로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집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고향 땅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땅에서 존경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하다못해서 모세도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리암하고 그다음에 아론도 모세를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야 아론이 깨닫고 이 모세를 보고 하는 얘기가 동생으로 그때 여기지 않냐고 내 주여 하면서 그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론이 그때서야 모세 보고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막 그냥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종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동일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더라. 그리고 하나님도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예수님은 잘 믿겠지. 예수님은 잘 섬기겠지. 예수님은 잘하겠지. 이랬단 말. 그랬더니 뭐냐면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막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세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너희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11조와 각종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충성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금 이걸 농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어. 사두개인들이 안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않는 것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2000년 동안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그러고 남유다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러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선지자라 그랬는데 그 선지자의 아내를 바로가 빼앗아가요. 그 선지자의 아내를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빼앗아가요. 이런 하여튼 그런 엄청난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는 매달 받는 것이고 또 요새는
우리나라 같은 거는 매달 받잖아요. 그다음에 또 영국 같은 경우에 또 유럽 같은 데는 주급이에요, 주급. 매주마다 줘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주급이라 그러잖아요. 주급. 그런데 미국은 노동자들이 보통 뭐냐 하면 2주에 한 번씩 받아요. 2주에. 미국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예를 들면 5주가 될 때는 어떤 달은 3번을 받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세를 받을 때가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올 때는 이 악한 자들,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진멸하고 세 줄 다른 농부를 찾아본다. 세 줄 다른 농부. 세를 잘 낼 다른 농부. 그게 누구예요? 결국 우리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온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야 너들 성경 안 읽어봤냐? 너들 다 외우고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뭐 거의 달달 외우니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읽어봤지 않느냐? 어디를?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에 23절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래. 이렇게 되어질 것을 너희들이 다 읽어봤잖냐.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고 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자라는 거, 건축자. 그래도 무슨 건축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시내산에서부터 성전을 건축해 왔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건축해 왔는데 그 건축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을 버렸다. 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반석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돌을 버렸더니 그러면 집집마다 예를 들면 집집마다 집을 짓고 건축을 하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무슨 건물 이렇게 쓰잖아요. 무슨 건물 뭐 영광 건물 그다음에 뭐 평강 건물 무슨 건물 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1998년 준공 이렇게 쓰잖아요.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다 이걸 쓰잖아요. 이게 머릿돌이잖아요. 건물마다 이 머릿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 됐다 이 머릿돌. 교회의 머릿돌이 됐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버려가지고 너희들 땅에 너희들을 위하여 교회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교회의 머릿돌이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기이하다는, 놀랍다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날 자기들은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버려버렸는데 머릿돌을 이 돌멩이를 이 메시아를 버려버렸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와서 성전이라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들은 교회를 세워놓고 이들은 자기들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아직도 그 성전만 세워지면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것 드리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들은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친히 드렸고 이제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라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전과 교회가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연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들은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된대.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된대. 사두개인들은 하늘나라도 없대. 그러니까 죽으면 뭐 하기만 돼?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얘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 자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뭐라고 하면 시편 118편 22절 23절 너희들이 다 읽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귀하고 귀하다고 너희들이 읽고 외우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바로 너희들 이게 뭔 말이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는 빼앗아가는 거야. 너희들이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은 깨어지고 돌 위에 예수님에게 믿어야지 예수님을 부딪히고 예수님을 싸우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너희들은 다 망하고 깨어지고 박살난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이 돌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 떨어지면 다 망해버린다.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이 고관절에는 동이요, 그 밑에는 철과 그 다음에 흙으로 되어져 있고 발이 보이잖아요. 우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요, 느부갓네살이요, 가슴은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 허리 여기는 이거는 그거요, 헬라요. 두 다리와 발 거기는 로마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돌이 하나 떨어져서 그 발을 쳤더니 그 모든 우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돌이 떨어지면 다 망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걸려갔던 바벨론이 다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다 망해버리고 헬라가 다 망해버리고 로마가 다 망해버리고 너희들 유대 땅에 그 이 돌이 떨어졌더니 너희들이 다 망해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오늘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망하고 흩어지게 되었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말하지도 못하도록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 사단이 꽉 잡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잡고 있으니까 3년 동안 메시지를 전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한 번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해서 바뀌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 앉아있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들을 때도 우리 얘기하는구나. 저 바리새인들이 와서 앉아있을 때도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우리한테 하는 거. 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바뀌어. 한 번도 해결을 하네.
매번마다 예수님 비난하고 매번마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마다 매번마다 그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뀌어져 갈 줄 알고, 할렐루야, 변화되어져 갈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똑같이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시간에 권사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시에 다 똑같이 듣잖아요. 이때 다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주실 때 이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를 계속 알면 3년 동안 알면서도 안 들어버려요. 우리는 어느 순간요, 자칫하면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평생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안 꿇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부교육자도 누구든지 간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손으로 어떻게 태양을 가리겠냐고. 두 손으로 내 얼굴은 가려도 태양은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릴 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삶이 아니라, 그 이성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열심히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세를 내지 않았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고 하나님 앞에 섬김도 제대로 안 했고 말씀 앞에서도 제대로 안 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주시를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반론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도 냅니까 그 뻔뻔스러움이 예수님 앞에서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내가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주시고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은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행하고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